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람은 다 어려운 순간이 다 다가옵니다. 작게 다가오든 크게 다가오든 문제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역경도 다가오고 어찌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심령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천지가 개벽하고 다 변할지라도, 다 없어질지라도 1.1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누구는 환난 중에도 슬퍼하고, 이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의치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도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버스 타고 한 20분 나가야 천국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흉악한 세력도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 귀신들이 어땠습니까? 떨었습니다. 말씀도 안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왜 오셨습니까? 나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귀신들도 떠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환난을 극복하려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면 물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 즐거워하나? 나 오늘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왔어.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왔어. 이거 좋다. 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상책 그리고 다닙니다. 다 인상책 그리고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떨면서 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이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모든 문제는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나가 보십시오. 길거리에 다니는 다람쥐가 나를 괴롭힙니까? 아니면 날아다니는 나비가 나를 괴롭힙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까?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뭐 해봐라. 네가 그래봐야 사람이지. 문제 뭡니까? 사람으로 인한 것. 그래봐야 사람으로 인한 것이지. 내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누구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찌나 크게 보이는지.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싸움이 붙는다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많이 배워서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돕는 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전쟁은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하 있습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전쟁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겨 싸우려고 칼도 갈아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창도 날카롭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이길까 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 있으니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 노예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 야 너 왜 엎드려서 기도하냐? 왜 근심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봐라. 그리고 네 손을 홍해 들어라. 그 지팡이 있지? 그거 잡고 들어라.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들었더니 쫙 홍해가 얕은 곳만도 수백 미터입니다. 그게 쫙 갈라지는 거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 말이 병거가 달려오는 속도 누가 빠릅니까? 말이 킬로미터로 따서 시속 90km로 달립니다. 거의 60마일입니다. 말이 달리는 속도가 55마일, 60마일로 달립니다. 사람이 뛰어도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못 도망갑니다. 그때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약자들도 있는데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말들이 못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흑암을 두셔서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인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진 않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든 실수해서 고난이 오든 아니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오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잘 되라고. 고난 다가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거꾸러지겠구나. 망하겠구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 아, 주님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을 했더니 해결이 되었더니 다음날 어려움이 또 다가왔습니다.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주님 첩첩산중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고난이 다가왔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아이고 어려움이 뭐 그런 일이 다가왔으니까 참 감사해야 되네. 참 기뻐해야 되네. 참 기쁘네요. 감사하네요.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네요. 입술의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다가오든 환경적으로 다가와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내가 또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희망의 새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벽녘이 되기 전이 가장 어둡다. 어둡고 어두워질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졌으니 이제 여명이 밝아오겠구나. 이제 끝이 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겠구나. 터널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터널의 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터널을 길게 뭐 수십 킬로 수십 마일을 파놨어도 상관없습니다.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모진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둡구나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차 부딪혀야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둠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우리 걸어가기. 우리 뻐꾸기와 같이 습관적으로 맨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기. 누구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발자취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간 뒤를 바라보니 발자취가 2개밖에 없어. 주님 나와 함께 안 하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거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간다.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같이 주님께서 업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은 우리 발자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피 묻은 발자국. 우리 주님께서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의 신앙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요소들, 좋은 소스들만 모여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주무르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곳으로 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무르면 안 좋은 재료로 하면 당연히 안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무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짬뽕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짠 변화해서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언제? 항상 기뻐하라. 언제 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도 기도하고 먼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처럼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도 아이고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로 나아갈 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 잘 못 들어봤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이분이 누구냐 하면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되었는데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갓난아기가 눈병을 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진료를 받았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무면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면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각막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냥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못 봅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를 비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5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사 이분이 쓴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그리고 또 찬송할 텐데 나의 갈 길을 다 받아 이분이 쓴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찬송시를 9,000편이나 썼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의 시를 썼다는 거죠. 우리 지금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눈 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만큼 감사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두 눈 다 뜨고 다 보고 다니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했는가, 얼마나 어려움이 조금만 다가왔다고 징징댔는가. 근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95세 이상 95년 동안 아니 평생 그러니 100여 년 가까이 앞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많은 찬송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라. 이 땅에서 거센 비바람과 수많은 역경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참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인내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훈련이 없으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못 참겠네, 옆 사람에게 짜증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내함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흙을 먹습니다. 흙을. 우리 집에 지금도 우리들 집에 냉장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썩어서 막 버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만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너무 풍족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인내를 못 배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 감사해서 조건이 다 갖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요거 없습니다, 요거 없습니다, 다 채워주셔서 주님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인내하는 것. 조금 없어도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우리 찬양에 뭐라고 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왜 그렇습니까? 인내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상고해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계속해서 써본, 어떤 분 그럽니다. 받은 것을 계속해서 썼답니다. 썼더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답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이거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없는 것이 생겨도 인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10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너는 왕이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척척척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즉시 걸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왕궁으로 딱 입성해서 자 이제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딱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계속해서. 그 쫓아다닌 못돼 먹은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왕에서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40년을 왕을 했습니다.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똑같이. 분명히 다윗 입장에서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주님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다윗 어땠습니까? 불평하지 아니고 원망하지 아니고 계속해서 쫓겨다녔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으면 물론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더라. 이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그동안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을 돌았을 때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성 주변을 6바퀴, 7바퀴, 13바퀴를 돌고 그리고서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나가서 해보십시오. 건물 하나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딱 닫고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성 무너뜨리려면 대포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탱크라도 가져오고 미사일이라도 날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놀라는 것입니다. 계속. 때때로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인내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쏘는 것입니다. 안에서
여리고성 주민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무서우면 그냥 가라. 뭘 맨날 이렇게 돌고 있냐? 어차피 쳐들어오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여리고성 잔해를 가만히 조사해 보니 어떤 형태냐 하면 누군가 발로 막 밟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시무시한 크게 그 성만한 발.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밟으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13바퀴를 돌든 7바퀴를 돌든 7일 동안 돌든 70일 동안 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장벽을 주셨으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리시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전긍긍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주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만 스탑 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의 사명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의 사명 감당하다 저는 차라리 죽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벽차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직한 것입니다. 뱀처럼 싹싹싹 머리 피해서 막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곰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인내하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연단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더 강하고 순수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고난의 요강로를 통과할 때 인내하면 그 인내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빛나는 인격이 됩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처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히 참고 어려운 순간을 인내하고 이겨내면 훌륭한 군인으로 서게 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훈련할 때 그런 기간을 많이 거칩니다.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걸 시키는가? 혹시 PRI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입니다. 사실은 영어 스펠을 따서 PRI라고 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 총을 잡고 있잖아요. 총도 한 거의 10kg 됩니다. 그러니까 총을 잡고 딱 후각을 불면은 어떻게 되냐? 땅바닥에 이 무릎으로 갑자기 팍 뛰어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무릎이 아니라 이 팔꿈치고. 그럼 무릎과 팔꿈치가 다 깨집니다. 까집니다. 피가 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교관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짓인가? 영화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딱 총을 갖고 있다가 멋있게 나무 뒤에 싹 숨어서 딱 쏘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아는데 나무 뒤에 숨지 마라. 나무 뒤에 숨으면 다 죽는다. 나무 뒤에는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는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총 위에다가 바둑알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격발을 합니다. 탁 하면 실탄을 나가지 않더라도 이게 딸깍하면서 총의 진동이 생겨서 이게 떨어져 버려요. 바둑알이. 근데 그거 안 떨어질 때까지 팍 엎드려서 이 무릎과 팔꿈치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바둑알을 놓고 격발을 하는 거죠. 이걸 왜 시키나? 나중에 실탄 사격장 올라가서 실탄 사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 쏠 때 반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실탄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마치 이 손이 안 떨려. 이걸 붙잡고 있게 돼요. 움직이는 사람을 쏴서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 사격이란 게 100m, 200m 뒤에 있는 사람을 쏘면은 그 표적판 쏘면 표적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맞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총알이 날아가면서 바람에 영향을 받고 뭐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손이 조금만 떨려도 얘가 연주시차가 있어가지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게 타겟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이 훈련밖에 없다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명사수로 거듭난다는 거죠. 우리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왜 주시느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라.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훈련을 받을 때에는 내가 왜 훈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딴 사람 나가서 보십시오. 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만이 왜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 하늘나라의 군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빠질 때 절대로 빨리 건져내지도 늦게 건져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딱 담갔다 바로 꺼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다 그 사람 각자에게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좋은 합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도 먼저 기뻐하라.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라. 고난이 나에게 온다라면 주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고난으로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것보다도 나의 몸을 보실 것 같다. 몸을 보시면서 얘가 무슨 상처가 있나? 예수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흉마 아래, 옆구리.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아니면 핍박을 당해서 올바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상처들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너 어떤 상처가 있는가? 고난과 역경 당하는 게 싫어서 싹싹싹싹 빠져나가서 아무런 상처가 없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정금 같은 모습으로 탁 나온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투성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잘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과정입니다. 돌덩이 하나가 조각가의 손에 맡겨지면 칠 수 없는 망치질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걸작품이 되듯이 아무 볼품없는 돌덩이 같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과 성령의 연장으로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철저히 더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요 주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 귀염둥이 막내 아들이 노예 신분까지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가 된 것도 원통한데 또 죄수까지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줌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대통령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는 그랬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 없다. 왕자뿐이 없다. 하는 것도 정책도 다 네가 해라.
네가 다 다스려라. 나의 백성들이 똑같이 너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이처럼 고난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주님 못 참겠습니다. 주님 꿈이고 뭐고 소망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다시 돌아갔으면 귀염둥이 막내 아들로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는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철부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인생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연단받아 계속해서 소망을 꿈꾸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소망과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에요. 마치 오늘날 이 미국의 대통령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 죄수가, 누가? 노예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실망하지 말고 이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이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못돼 먹은 형들, 자, 나 요셉이요. 이제 나의 복수의 차례가 왔어. 저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져가라. 여봐라.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서운 형들에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장부입니까?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받는 이웃을 이해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갈대가 상하고 있다. 그냥 확 뽑아버립니다. 확 잘라버립니다. 심지어가 꺼져간다. 이거 다 됐구나. 훅 불어서 꺼버립니다. 다른 거 새 거 가져와라. 걔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내가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나를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더 채워주시고 갈대에 구멍도 내주시고 더 이제 힘을 내서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삶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라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계곡을 수없이 넘나드는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과는 잽도 안 되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가와도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신갑주 중에 그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이고 거짓말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방패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시끄럽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저쪽으로 꺼져라 하면은 걔는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폭풍우가 휘몰아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계십니까? 내 바로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훈련이고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낙심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